밤에 꿈을 꿨습니다. 8시 예배를 제가 늦잠 자는 바람에 못 왔습니다. 꿈 얘기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십시오. 얼마나 설교가 긴장이 됐는지 그런 꿈을 다 꾸었습니다. 우리 교회 생각하면 조원태 목사님 설교 말씀이 매주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일부보단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예배 올 때는 그 기대함과 설렘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옥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실까? 그 한 문장을 이렇게 딱 가지고 가야지라고 하는 그 설렘이 있습니다.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로 평생을 울고 먹는데 목사님은 매주 그런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는 한 주 지나면 다 잃어버리기는 합니다. 돈으로 진심을 말하면 사람을 얻습니다. 돈보다 가치를 선택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진심끼리 사귀면 힘을 얻습니다. 목사님들은 말씀을 짜낸다고 표현할까요?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노력하는지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말씀 앞에 이런 자세일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목사님들이 이런 명언을 남기는 건 아닙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은 천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예측이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합니다. 우리 마음에 비치신 예수님의 가치로 채워야 됩니다. 이런 문장을 하나씩 받아 적을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행하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멋있지요? 안 멋있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안 멋있나 봐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멋있는데. 아름다운 목표가 항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릴 경우에 워싱턴에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원태 목사님이 계신 것이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저도 조원태 목사님 설교 듣는 것이 매주 행복입니다. 우리 강창훈 목사님의 품격 있는 기도는요, 멋있어요. 기도 그렇게 멋있게 하시는 목사님 보셨어요? 품격 있어요. 그 잔잔하면서 깊이 있는 예배 인도는 정말 예배 오기를 참 잘했다. 다른 교회는 1시간 넘어가면 컴플레인이 많은데 여기는 한 2시간까지는 품격 있는 예배가 이렇게 잘 견디게 해줍니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방문합니다. 교회 분위기를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성숙된 교회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언행에 이르기까지 참 성숙된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성숙함이 지난 한 주간 장례 속에서 나타났다라고 목사님이 당당하게 선포하고 자랑할 만큼 성숙됐습니다. 제가 한 5분간 애둘러 얘기했습니다. 부담이 있다는 걸 이렇게 돌려 얘기했습니다. 오늘 작은 종의 선교보고 가운데도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17년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4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2억 명이 무슬림이니까요. 무슬림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슬림권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중부 자바라고 하는 섬에 있었습니다. 1억 2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98%가 무슬림입니다. 주민등록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이 적혀져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모든 혜택에서 제외받아야 되는 수고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2천만 명의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독교의 큰 인구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12개 교회를 순회하며 사역하던 중에 98%의 무슬림 젊은이들은 어떻게 만나지? 라고 하는 그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테니스도 같이 하고 배구도 하고 경찰들하고 참 재밌게 축구하며 놀았는데 어느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늘 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선교사들이 카페를 열어놓고 그 안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커피도 가르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카페가 처치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커피를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커피가 생산되어지는 지역을 커피 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33% 정도의 커피를 생산합니다. 두 번째는
베트남 16.7% 정도의 커피를 생산합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이면서 커피를 많이 생산하고요. 또 베트남 접경 지역에 있는 중국의 운남성에서도 커피를 많이 생산하고, 미얀마도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커피를 생산합니다. 세 번째는 콜롬비아, 네 번째는 인도네시아, 2억 명의 무슬림을 가지고 있는 나라, 또 중동의 무슬림 지역, 중북부 아프리카의 무슬림 지역에서 커피를 생산합니다. 커피를 생산한다는 건 그냥 생산하고 있다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커피의 삶 속에 이렇게 우리가 숭늉 마시듯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은 그냥 커피가 늘 일상으로 이렇게 삶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시아로 넘어오면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불교권 지역에서 커피를 생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커피벨트가 선교벨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커피벨트 안에 이슬람권과 공산권과 불교권과 힌두권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된 거지요. 하나님,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카페 처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커피벨트를 따라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복음의 벨트가 되게 해주세요. 북의 25도, 남쪽 25도의 커피벨트에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드림벨트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드림벨트 2525라는 커피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름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이게 촌스러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예쁜 이름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아는 한국의 80년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젊은이들이 성공을 찾아 도시로 모여듭니다. 도시로 모여든 젊은이들이 이제쯤 내가 성공을 했지라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냐면, 스타벅스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다리를 꼬고 우아하게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순간, 내가 스타벅스 한 잔을 여유 있게 사 먹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내가 좀 이제 살만하지, 성공했지라고 생각하는 중국의 젊은이들, 베트남의 젊은이들, 인도네시아의 젊은이들을 향해 커피가 창의적 접근 지역의 이슬람권과 공산권의 하나의 선교적인 툴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비전을 가지고 행복한 커피 학교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중국은 한 60번 정도 들어갔는데 한 번은 중국에서 엘리트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생각보다 저희 같은 그 선교사들 엘리트들을 만난다는 건 썩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짰습니다. 백화점 5층에 카페 전체를 빌렸습니다. 3일간 커피 학교를 진행할 때에 평소에 50불 정도의 회비를 받는데, 이때는 엘리트들이니까 200불의 회비를 받았습니다. 왠지 비싸야 고급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20명 정도를 모집하여 진행하던 커피 학교에 10명만 모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막 벤치를 끌고 멋있고 이렇게 잘생긴 중국의 엘리트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10명의 그 친구들과 2명의 우리 사역자, 전도사들을 그 팀에 넣어서 12명 커피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첫날 한 친구가 이렇게 곱슬머리, 파마 머리를 하고는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고는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탁 손을 들더니 영어로 질문하는 거예요. 참 재수없다. 중국 놈이 왜 영어로 질문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는 홍콩 사람이래. 얘네들은 중국의 엘리트지만 나는 홍콩의 엘리트여서 얘네들보다 한 격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가 둘째 날이 됐는데 이렇게 팔이 내려오더니 마지막 날 끝날 때쯤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중국어 교재를 가지고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그렇게 사인을 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엘리트고 커피에 대해서 되게 안다고 생각했는데 3일 동안 커피를 배우면서 너무 행복했노라고, 내가 커피에 대해서 몰랐다고, 좋은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잠시 제 자랑을 했던 겁니다, 지금.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 날 제가 2명의 이제 사람들을, 반장과 총무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워야 돼요? 중국 놈을 세우는 게 아니라, 홍콩 놈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전도사 2명을 반장, 총무를 세워서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뒤에 친구들을 초청해서 열심히 커피 연습을 해서 맛있는 커피로 자랑질을 하자. 그러니 총무를 세우고 반장을 세워서 매주 모여서 연습해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2 전도사가 이 친구들을 매주 연락해서 오늘은 케냐 커피입니다. 와서 연습하십시다. 연습합니다. 다음 주에는 블루마운틴입니다. 연습하십시다. 연습합니다. 그러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서로 깊은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는 거지요. 선교사인 저는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을 마치고 빠졌지만 그곳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이 그런 중국의 엘리트들과 매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깊은 친밀함을 갖게 되고, 또 사진 전시회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매주 모임 가운데 어떤 같이 진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때에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것이 중국이라고 하는 창의적 이슬람권 이런 지역에서 행했던 사역이기도 합니다.
한 번에 태국에서 커피 스쿨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한 달 뒤에 또 온 거예요. 왜 오셨어요? 기차를 타고 4시간을 와야 되는데 온 거예요. 그때 자기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야. 이 목사님은 저녁 7시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잘 말하는 우범지대 놀이터에 우유하고 식빵을 사들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 안 들어간 그 청소년들이 그냥 밥을 안 먹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어서 같이 빵하고 우유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우리가 애도 아닌데 왜 자꾸 우유를 주나 뭐 이러면서 투덜투덜대면서 이렇게 앉아서 먹이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거지요. 근데 내가 커피를 배워가지고 뜨거운 물을 타서 가서 이렇게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려줬더니 얘네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우유 마실 때보다 훨씬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왜 좋아하냐 물어봤더니 자기들을 애들 취급 안 하고 어른 취급해 줬다는 거야. 이 청소년들을 중학생 취급 안 해주고 대학교 형아들처럼 이렇게 커피를 통해서 어른 취급해 줬다고 더 좋아하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게 됐노라고. 더 많은 친구들이 모여들어서 성교사님 커피 때문에 이 친구들과 더 긴밀해졌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중국은 10개 나라에 중국,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인도, 스리랑카, 일본에 이르기까지 10개 나라의 저희 커피 선교팀이 드림벨트 2525라는 이름으로 재밌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5분 정도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PPT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연이어서 말씀으로 함께 가려고 합니다. 보여주시지요. 행복한 커피 학교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커피가 뭡니까? 라는 궁금함 속에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야, 손선교사야, 커피가 뭐냐? 역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때 하나님 제게 3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커피는 섬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기 힘든 시대로 접어든 것 같아요. 젊었을 때에 직장에 출근하면은 막 일주일에 한 번은 김밥을 먹어가면서 직장 신호회로 막 예배하고 직장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이러면서 참 열심히 우리가 생활했었는데, 어느덧 요즘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직장에 가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커피를 배워서 10분 일찍 15분 일찍 출근을 해서 출근하는 직장 동료들을 위해 웰컴 커피를 이렇게 잘 섬겼으면 좋겠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미국 사람은 어떨지 몰라요. 일단 자꾸 커피를 한 10잔 얻어 마시면 먹은 놈은 말이 없다. 할렐루야. 자꾸 얻어 마시면 자꾸 뭔가 마음이 약해져. 그러고 살펴보니까 한두 번 하고 마칠 줄 알았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직장에서 저 좋은 섬김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속으로 그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 나보다 낫네. 김 집사가 나보다 낫네. 고맙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는 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기가 참 힘든데, 커피는 섬김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에서 커피 스쿨 할 때에 많은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회사에 커피 가방을 들고 가서 커피를 통해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간증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커피는 전도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커피는 이슬람권과 공산권뿐만 아니라 선교지의 좋은 접촉점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멋있지요? 제가 촌스럽게 생겼어도 가끔 이렇게 목사님의 명언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 15년에 한 번 나온 문구입니다. 군부대 커피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 다니던 친구들도 군대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요즘은 이제 군대에 가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던 친구들이 대학의 캠퍼스에 가서 예수를 믿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대학 캠퍼스는 노는 데지 교회 가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20대 젊은이들에게 물어봤더니 한국의 젊은이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가 4%에서 5% 정도라니까요. 한국의 20대 젊은이들은 중국보다도 복음화 비율이 낮은 그런 세대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군부대와 캠퍼스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의 군종병들과 교회 집사님들에게 커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는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군인 교회에서 커피 스쿨을 하는데 옆에 스님이 커피를 배우러 온답니다. 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우리 목사님 절에 가서 커피 배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이 동네는 좀 열려있네.
그래서 장로님, 목사님, 스님, 절의 장로님격인 리더, 엘더가 이렇게 같이 참석해서 종교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3일 동안 커피 스쿨을 잘 마치면서 이 절의 장로님격인 엘더 완스타 참모장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참모장님, 참고로 참모장은 행정의 군부대 실권자입니다. 어른이 되고 제 아이들도 20대가 되다 보니 젊은이들을 축복한다는 게 참 힘든데 이 군부대에 있는 젊은이들을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인들을 불러서 커피 스쿨을 열어주십시오. 이들이 커피를 내릴 때에 우리 어른들이 물을 끓이고 커피를 갈아주고 커피를 마시면서 잘려렸다 등을 도닥이면서 젊은이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완스타 참모장께서 목사님, 선교사님으로서는 제가 참 부담스럽지만 커피 선교사로는 존중하게 됐습니다. 제가 커피 스쿨을 열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커피 스쿨이 계속해서 군부대에서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사회를 보고 제가 커피 강의를 하고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분은 수도방위 사령관인데,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 전체를 책임지는 수도방위 사령관인데 어떤 사람이 자꾸 커피를 들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뭐 저분이 부른다고 제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요? 아니면 뉴욕 시장이 부른다고 뭐 우리 조 목사님이 쫄랑 달려가시나? 내가 얼마나 바쁜디. 그래서 바쁘다고 그랬더니 수도방위 사령관이 못 만날 사람이 어디서 속으로 좀 상했었나 봐. 그 사람 어떻게 하면 불러올 수 있냐? 저에게 요구 조건을 얘기해가지고 장교들 20명을 모아주시고 커피 스쿨을 열어주면 내가 가겠노라고. 그랬더니 장교들 20명을 이렇게 모아준 거예요. 일단 내가 목사 선교사인 걸 알고 군부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커피와 전도에 대한 이야기, 커피와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마음껏 하며 군부대에서 커피 스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분도 불교 신자셨습니다. 하나님, 젊은이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군부대 커피학교 열어주세요. 6개월을 두드리며 커피 스쿨이 열렸는데 나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 복음이 흘러가고 이 연결점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불교 신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걸 보게 됐던 거지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아무 일도 안 하면 주님도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한 영혼을 구하겠다고 주의 이름으로 목숨을 걸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학생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지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스타벅스를 들고 오느라고 이것들이 지각을 해요. 그러니 이거 안 들고 오면 이것들이 지각 안 할 거잖아요. 자꾸 여긴 고품격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살아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젊은이들에게 1시간 전부터 커피를 내리자 그러고는 예배 1시간 전부터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이 젊은이들이 2주, 3주가 지나면서 100여 명의 젊은이들이 라비에 이렇게 쫙 둘러앉아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이야기하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들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한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 사역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한 달을 섬겼더니 예수전도단 간사들 18명이 저에게 커피를 배우겠다고 찾아와서 커피를 가르쳐줘서 지금도 자체적으로 대학생 캠퍼스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사들 교육하는 장면입니다. 날마다 예배만 드리지 말고 전도하러 나가자 그래가지고 캠퍼스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화요 모임이라고 하는 전도 컵을 만들어서 커피 전도를 진행했습니다. 미주 지역에서 커피 스쿨이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LA는 커피 사역이 2016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졌습니다. 여기는 오레곤주이고요. 여기는 시애틀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행복한 커피학교 책이 한국어로도 돼 있고요. 영어로도 돼 있고 중국어로 돼 있고 태국어로 돼 있고요. 지금 터키어로 번역돼서 7월에 터키에 가서 다시 커피 스쿨을 진행하며 전도 커피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제가 커피 사역을 참 행복하게 아시아에서 잘했는데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의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그때에 불가리아에서 있었던 중동 선교사 대회를 참석해서 500명의 중동 선교사들이 세미나에 커피를 섬기면서 세미나를 경청하는 그때에 되게 충격적인 선교 보고를 듣게 됐습니다. 그건 난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서양 선교사들이 중동을 향해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중동 선교사들의 서양 선교사들의 보고를 듣다 보면
나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제자 한 명을 얻은 것 같습니다. 말도 마십시오, 선배님. 저는 15년이 됐는데 아직 세례를 준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마저 떠났습니다. 중동은 정말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선교를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중동의 이슬람권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의 보고는 힘들다, 어렵다, 한 영혼도 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굉장히 가슴 저민 그런 선교 보고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거지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었고 그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슬람은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이슬람은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무슬림이 우리 마을을 공격해서 우리 마을의 석유를 빼앗아가고 우리 형님을, 우리 삼촌을, 우리 아버지가 그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되고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잃고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시리아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쫓겨가는 난민의 신세를 가지게 된 거지요. 형제라고 생각했던 이슬람에게 공격을 당하 도망가면서 그리스를 가면서 바다에 빠져 죽기도 하고 간신히 그리스에 다다라서 쪽지 하나를 들고 그 주소를 찾아갔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서 가만히 살펴보니 저 사람들은 정말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는데 저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됐던 거지요. 어느 순간 방 곁에 있는 조그마한 쪽복음이 궁금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예수 알마시, 예수 그리스도와 이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너무 다른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노라. 이런 난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복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영접한 사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많을 때에는 1년에 10,000명이 넘는 난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었노라는 그 중동 선교사 대회에서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던 거예요. 난민이라는 아니지만 같은 형태의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탈북자들일 겁니다. 그들이 북한에 있었다면 평생 동안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텐데 그들이 탈북이라는 그 생명을 건 과정을 통해 남한에 왔더니 십자가가 높이 들려있고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도 있었던 거죠. 저들을 향해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을 때에 난민들에게 직업을 줄 수 있는 직업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중동 선교사로 가려고 했더니 중동에 가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탈리아로 가게 된 거예요. 내가 커피 선교사잖아요. 커피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탈리아로 가야 되는 게요. 생긴 건 이래도 선교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나 터키에서 왔는데 좀 아닌 것 같은데. 선교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왔는데 안 그래도 생긴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랬던 사람들이 나는 달라진 게 없는데 선교사님 어느 나라에서 사역하세요? 어디서 오세요? 나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왠지 커피 잘하게 생겼더라. 막 이런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커피를 가르쳐야 되고 파스타를 가르쳐야 되고 피자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나라에서 와야 돼요? 이탈리아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와 아무 상관없이 전략적으로 이탈리아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비즈니스 미션 트레이닝 스쿨이라고 하는 난민직업학교 프로그램들을 그리스와 터키와 그 요르단과 이런 이집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난민직업학교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자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파스타를 교육하는데 10가지 파스타를 만드는데 똑같은 레시피를 주고 이대로 만들려고 계속 훈련시키면 얼마나 훈련시키면 돼요? 한 2달만 훈련시키면 돼요. 3개월 이내에 정직하게 이대로 아니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가르치면 2달이면 김치찌개 잘 끓여요? 못 끓여요? 그대로 하라면 되지 뭐. 그 만두 만드는 거 안 될 것 같지만 그대로 2달만 시켜봐요. 만두 파전 잘 만들지. 그러니까 난민들에게도 어떤 기술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그대로 할 수 있는 레시피를 반복적으로 하면은 파스타, 피자를 잘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한류라는 것이 엄청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K-pop, K-food, K-beauty, 요즘은 K-드라마 해가지고 대단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중동의 사람들에게, 유럽의 사람들에게 김밥을 만드는데 돌돌 말아 김밥도 좋지만 이 인스타그램을 좋아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렇게 김밥도 좀 품격 있게, 할렐루야,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서 김밥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김밥 스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뻐요, 안 이뻐요? 우리도 이거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용도 가르치고 있고요. 미용이 제일 힘들어요. 헤어는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배워야 두상에 따라,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미용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두피 케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두피 케어 라이센스, 스킨 케어 라이센스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이 사람이 한국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민들에게는 큰 잡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특별히 중동에 있는 여인들에게는 큰 숙제가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 더운 나라에서 히잡이라는 걸 뒤집어 쓰다 보니까 공기가 안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 두피가 짓무르게 되는데, 잘 생각해 봐요. 얼굴 면적이 커요? 두피 면적이 커요? 우리가 밤마다 열심히 얼굴을 찍어 바르고 탱탱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두피가 처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꺼풀이 내려오는 겨. 눈이 밑으로 처지는 겨. 그러니 여기만 신경 써야 돼요? 여기도 신경 써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두피를 건강하게 짱짱 당겨줘야 이 눈꼬리가 올라가고 눈이 올라가서 젊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두피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중동의 여인들이 이거를 뒤집어 쓰고 다니니까 이런 여인들에게 K-뷰티라고 하는 한국의 유명한 그 두피 헤어샵을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중동에 진출시키자. 그래서 아주 유명한 리디아 153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를 중동으로 진출시키기 위해서 그 대표가 직접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온 선교사님이고요. 밑에 계신 분은 터키 선교사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커피도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터키에서는 김밥집, 떡볶이집이 굉장히 한류를 따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킨케어입니다. 일단 그 스킨케어는 쿠폰을 끊으면 10장이에요. 우리는 한 12장 줄 수 있어요. 일단 눕혀놓으면 2시간 내 밥인겨. 할렐루야. 이게 유럽의 여인이든 중동의 여인이든 누구든 눕혀놓으면 내 밥인겨. 2시간 동안은 꼼짝 못하고 내 얘기를 들어야 돼. 이제 처음에는 이 집이 스킨케어를 잘할까, 그래도 한류가 있으니까 왠지 한국에서 온 브랜드면 잘할 것 같아서 왔는데 누워서 한번 받아보니까 되게 아주 나이스해, 잘해. 2번째 왔는데 기분이 좋아. 3번째 왔는데 사장님이 커피 한잔 하라고 이렇게 핸드드립 커피를 탁 내려줘서 마음이 풀렸네. 근데 그날따라 참 기분이 속상한 일이 많았는데 누워서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우리 아들이 요즘 속을 새겨가지고, 우리 남편이 요즘 속을 새겨가지고 이런 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를 케어를 하던 원장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이 믿는 알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거라고, 당신이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는 매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거라고. 아니 지가 뭔지 나를 위해 기도해? 근데도 이슬람 여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고 고마운 거지요. 4번 방문하고 5번 방문하고 6번 방문하면서 어느덧 마음이 열려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중간중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어찌됐든 두피케어라는, 스킨케어라는 하나의 샵이 선교의 좋은 전초적인 기지가 되고 난민들에게 직업을 줘서 함께 생활할 수 있다면 이건 좋은 프로그램이다 생각하고 난민 직업학교 프로그램을 계속 지난 4년간 이탈리아에 머물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커피의 세대를 살아가는데 여행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에게 전도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밀라노, 크로아티아, 헝가리, 루메니아, 불가리아, 그리스를 돌면서 젊은이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쁘지요? 우리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할렐루야. 성가대 가야 됩니다. 성가대 커피팀 저기를 가야 됩니다. 제가 목표가 있어요. 목사님한테 조 목사님께서 잃어버릴 때마다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일단 본인이 실버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모시고 제가 터키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터키 선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향해 매일 2박 3일 동안
선교사 대회에 커피를 내려드리고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가고 싶은데 누구랑 가고 싶냐? 나는 7학년쯤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하고 7학년이 뭔지 알지요? 나이가 70 전후가 되신 분들하고 같이 우아하게 커피 선교를 가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터키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커피도 타주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7교회도 갔다 오는 거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하여간 우리 7학년이 넘으시는 분들은 마음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이 가장 젊을 때요. 할렐루야.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늦기 전에 목사님과 성지순례도 가고 또 선교사님들을 축복할 수 있다면 그런 시간을 사모하고 욕심을 내겠습니다. 커피를 배우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거는 곧 커피 스쿨이 한번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나이를 불문하고 나는 커피를 싫어하는데 이건 핑계가 안 돼요. 나는 커피를 싫어하지만 내 가족을 위해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우아하고 멋지게 커피 타주는 시아버지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배우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욕에서는 커피를 통해 그 난민 노숙자들을 축복하는 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노숙자들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 맨하탄에 있는 많은 노숙자들이 늘 먹을 것에 대한 고민이 없었는데 그 코로나 기간에는 쉽지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자라고 했던 심플리시티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리더가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 사역에 조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조인하게 됐습니다. 보통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2시간 동안 이렇게 노숙자들이나 경찰 사역하는 경찰들이 와가지고는 음식 언제 준비됩니까? 한 2시간쯤 걸립니다. 그럼 갔다가 2시간 뒤에 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커피가 있으니까 1시간 남았습니다. 2시간쯤 걸립니다. 옆에서 커피 드시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 커피 들고 이렇게 서서 커피 마시고 3, 4, 5 있는 곳에 중보기도 팀이 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티셔츠 만드는 팀이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권면해서 오셔서 사인만 하면은 우리가 티셔츠를 예쁘게 만들어 드리니 옆에서 커피 마시면서 기다리세요. 커피팀, 그 다음에 음식 만드는 팀, 티셔츠 만드는 팀, 중보기도 팀, 음악하는 팀, 한 번 사역을 나갈 때마다 한 40여 명이 나가게 됩니다. 중국인 교회, 미국 교회, 스페니시 교회, 한인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커피가 들어가서 함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난민 포럼이 있었습니다. 2019년 독일의 난민 포럼을 참석하면서 난민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듣게 됐고 그때 다시 북아프리카 선교사를 참석하기 위해 제가 프랑스로 건너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유럽이 탕자와 같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유럽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럽을 축복하셔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만들고 유럽을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종교개혁도 유럽을 통해 일어났고 아마 기독교의 많은 시간 동안 유럽은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 아버지가 누린 축복을 탕자는 생각하기를 아버지의 방법대로 사는 건 너무 구닥다리다. 나의 방법으로 도시에 가서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탕자는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도시로 가게 됩니다. 유럽은 명품을 만들고 복주를 만들고 교육을 만들어서 그들의 하나님 없는 그들의 바벨을 쌓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탕자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 돼지우리의 쥐엄나무 열매를 함께 구걸하며 살아갈 가난할 처지에 처해지자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아버지를 향해 가게 됩니다. 유럽이 만약에 자기들이 쌓았던 복지와 교육과 명품이 무너지고 가난해지면은 주님 오시기 전에 한 번쯤 유럽이 회개하고 돌아올 그 날이 있다면 그거는 탕자와 같이 가난해졌을 때일까? 그럼 유럽이 가난해진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유럽이 돌아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유럽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몇몇의 선교사들로는 유럽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그들을 품에 안고
다락질을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그 거지가 되어 돌아온,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를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그때부터 눈물을 흐르기 시작하는데 한 달 동안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유럽의 아버지를 보내주세요. 유럽의 아버지를 보내주세요. 한국에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해볼까? 그때 나 같은 사람이 한국 가서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유럽에 온다고 해도 유럽 사람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것 같아. 제가 유럽에 있어 보니까요, 유럽은, 이탈리아는 참 길거리 거지들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화보요, 화보.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얘기한들 안 될 것 같아.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에 뉴욕으로 가야 되겠다. 뉴욕의 젊은이들은 명문대를 나오기도 하고 뉴욕은 실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으니 뉴욕에 와가지고 유럽이 선교지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무작정 2019년 10월에 뉴욕으로는 비행기표를 끊고 와가지고는 뉴저지 킹사우나 쿠폰 10장을 끊고 거기서 자면서 막 교회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막 무작정 찾아다닌 거야. 맨하탄의 인투교회가 유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사무실로 쳐들어갔지. 막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는 커피 선교사인데 유럽이 선지지와 같다 막 이러면서 유럽의 선교사들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한 두세 개 교회가 제 열심에 이렇게 감동이 됐는지 불쌍해 보였는지 우리가 한번 커피 스쿨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커피 스쿨을 뉴욕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달에 다시 뉴욕에 와서 커피 학교를 진행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가서 그 두바이에 가가지고 BMTS를 하기로 했었는데 뉴욕에 코로나가 심각해져가지고 제가 한국으로 들어가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잠시 머물러서 커피 교육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2020년 3월 뉴욕이 가장 심각할 때에 하루에 700명씩 죽어나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할 때에 제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것도 축복이요. 할렐루야. 4일이 되던 날 의사 선생님이 하루만 더 지켜보고 멈춰야 될 것 같다. 이게 병원에 있는 저희 커피팀의 간호사에게 전달된 내용입니다. 그러고는 4일이 되고 5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요. 얼마나 아팠는지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요 2m 옆에 있는 화장실을 못 가겠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24시간 꽂고 있는데 여기 화장실 가려면 1시간 동안 마음을 이렇게 추스러야 되고 간호사를 불러서 움직이는 산소호흡기를 다시 꽂아야 되고 거기를 갔다가 간신히 돌아오면은 이 호흡이 불안정한 호흡이 2시간은 지나야 호흡이 안정되니까 화장실 한 번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병상에서 손가락만 움직이면서 편지 쓰는 거였었어요. 100명의 사람들에게 병원 둘째 날 너무너무 아픕니다. 화장실 가는 게 힘듭니다. 먹는 것도 미국 병원은 햄버거를 줍니다. 미국 병원 그거 먹고 살아요? 그거 햄버거를 줍니다. 옆에 있는 산 사람은 벌써 죽어나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죽어서 실려갔습니다. 문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연약한 그 상태에서 기도 편지를 썼습니다. 놀랍게도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0편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폐가 다쳐서 숨을 쉬지도 못하고 산소호흡기로 연명해야 되는 저에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날 밤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밤새 찬양을 들으면서 한 소절을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도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아멘, 아멘 이 작은 외침밖에 할 수 없었던 제가 둘째 날이 되니까 한 단어를 찬양하게 되고 셋째 날이 되니까 한 줄을 찬양하게 되고 다시 넷째 날이 되니까 두 줄을 찬양하게 되고 열흘이 됐을 때 태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이 제 생명을 구해줬다라고 생각하고 그때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조원태 목사님, 그 여러 교회들이 손선교사, 뉴욕이 참 커피 사역이 필요한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커피 한 잔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손선교사님 뉴욕으로 와서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다. 그러고는 맨하탄 한인교회가 저를 초청하려고 했는데
그걸 바톤을 조 목사님한테 넘겨드린 거예요. 조 목사님이 저를 1차 미팅을 하시고는 이 사역이 참 귀한 것 같다 그러고는 교회에서 커피 스쿨을 열어줬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저에게 손 선교사님은 우리가 왠지 도와야 될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옵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틀 뒤에 내가 한국을 가야 되는데 조 목사님이 저를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선교관으로.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 미국에 올 수 있도록 비자를 돕겠다는데 왜 도와달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목사님이 3번 이야기할 때까지 제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겨.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3번째 이야기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보다 그러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감리교단에 속한 목회자이고 교회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몇 명의 변호사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같은 교단에 속한 선교사를 초청하더라도 비자가 잘 안 나오는데 타교단이 감리교 선교사를 초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2-3명의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은 불가능한 게 어딨냐고, 해봐야지, 할렐루야, 그냥 하자 그러고 했는데 2달 만에 비자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일이라 아멘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뉴욕으로 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선교사로 소속이 돼 있는데 뉴욕으로 온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교단 본부에서 저에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유럽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는 선교사님 유럽 실력이 없으니 빨리 철수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유럽이 너무너무 힘들고 제게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러고는 교단 본부에서 저에게 한국에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들 코로나 이후에 카페 처치가 더 필요하니까 한국에서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할 때에 제가 교단에다가 미국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가시지요. 손 선교사님은 가세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2009년 이후에 우리 감리교단은 미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끊었어요. 미국은 선교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명도 파송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15년 만에 저에게 모든 것을 물리치고 도시 선교, 커피 선교가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도 궁금하니 미국으로 가세요 그러고 저에게 선교지 변경을 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는 준비된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과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깊은 은혜를 받으며 제가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엄청 많이 갔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해도 돼요? 여기는 괜찮다는데 목사님은 지금 저를 안 보고 이렇게 고개를 올해는 지난 3년간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팬데믹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AD 165년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하는 천연두가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천연두를 가지고 온 거지요. 당시에 500만 명의 로마 시민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로마 인구의 4분의 1이었습니다. 90년 뒤 AD 251년에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한 번 더 로마를 강타합니다. 당시에 로마 인구는 5천만 명이었는데 2,500만 명, 로마 인구 둘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로잔 스테크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발언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는데 그 유명한 역사책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역병 가운데 의사도 도망가고 사제도 도망가고 모든 사람이 도망갔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런데 유일하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만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밖에 안 되었던 로마의 핍박 아래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의사도 도망가고 사제들도 도망가는 그 틈에 시신을 누가 치우지? 저 역병을 어떻게 이겨내지? 라고 했을 때에 병든 자와 아픈 자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누구도 치우기 두려워하는 그 시신들을 기독교인들이 치워내면서 로마를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난 후에 로마는 몇 프로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환영하면서 로마의 공식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역병이라는 것이 위기였지만 하나님 그 위기를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발판을 만드는 기회를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이 일반인들의 삶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 흑사병일 겁니다. 14세기 흑사병은 그냥 1년, 2년 하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저쪽 유럽 한 곳에서 시작하고 전체로 번지고 끝나는 기간까지 9년이라는 시간 동안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하게 됩니다. 당시에 유럽의 전 세계 인구는 4억 5천만 명에서 5억 명 정도가 되는데, 사망자를 살펴보면 7억 7,500만 명에서 1억 정도, 전 세계 인구 5명 중에 1명이 사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럽은 3명 중에 1명이 사망했을 만큼 흑사병은 전 세계를 강타한 큰 팬데믹이었습니다. 이때의 중세의 교회 지도자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만 2천만 명이 사망하는 가운데에 쯔빙글리,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도 흑사병에 감염되어서 생명을 잃을 위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아팠는지, 죽음이 문 밖에서 나를 데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피언으로 쯔빙글리는 간신히 흑사병을 생명 가운데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루터 목사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을 드십시오.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십시오. 사람을 만나는 것을 최대한 피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공기를 정화하고 청소하고 약을 지어 먹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길 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겠지만 적어도 내가 죽음 앞에 내 이웃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루터 목사님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향해 이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제네바에도 창궐 했습니다. 그때의 목회자들이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장례에 가서 미사를 집전하고 예배를 집전하다가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게 됐던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제네바시는 모든 목회자의 명단을 갖다 놓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오늘은 누가 나가십시오. 오늘은 누가 나가십시오. 불공평한 것 같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제네바시는 목회자들을 향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제네바시의 리더인 칼빙 목사님이 제비뽑기에 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블랭쉐라는 목사님이 자원하여 손을 듭니다. 안 됩니다. 칼빙 목사님은 우리 제네바시의 리더입니다. 칼빙 목사님이 가서 무슨 연고를 당해서 사망하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칼빙 목사님을 대신하여 장례 예배를 집전하러 가겠습니다. 블랭쉐 목사가 손을 듭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칼빙 목사님이 아픈 마음에 글을 쓰게 됩니다. 흑사병이 여기서도 격렬한 기세로 시작되었고 감염된 사람들 가운데 단지 몇 사람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 블랭쉐가 이들을 돌보겠다고 자원하였고 우리 모두는 잠자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습니다. 사명자인 목회자들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번도 우리 가운데 이런 팬데믹이 온다, 조 목사님이 제비 뽑혔다, 그럼 우리 중에 장로님들 누군가는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장로 돼야 될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조 목사님을 대신하여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면서 아프리카에서 흑인 목사님을 모셔다가 장례 예배를 드리게 하자 여러 의견들이 나왔을 때에 제네바 로잔에서 목사님들이 회의를 합니다. 우리는 시의회가, 국가가 우리 목회자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마음은 고맙습니다. 하지만은 이들은 우리의 양떼입니다. 우리는 성직자이고 우리는 목자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이 흑사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픈 이들을 돌보고 장례를 예배하면서 잘 이겨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참 힘든 시간, 오해의 시간, 많은 수고의 시간을 겪어야 됐는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목회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그 순간에 지혜로움과 덕을 세웠을 때에 유럽은 기독교가 더 흥왕하고 복음을 전 세계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팬데믹은 세계 1차 대전 때 일어났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여러 나라를 돌아가며 싸우다가 바이러스가 전염되게 된 거지요. 그걸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때에 무오년 독감이라고 해서 한국도 14만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전 세계 인구가 16, 17억이었는데 확진자만 5억 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전 세계 인구 4명 중에 1명이 확진자가 되었었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은 생각보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노동력이 감소되어지게 되고 미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산업국가로 전환하면서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는 우리 시대에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팬데믹에서 우리가 충격을 받은 여러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암을 정복했어. 이제는 파킨슨도 해결할 것 같아. 이제는 100세라는 나이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아. 불로장생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달나라를 갑니다. 우주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굉장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자신만만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스탑시키는 일은 충격이었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스컴은 실시간에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든 정보를 꿰뚫으며 우리는 우주적인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 소식을 다 듣고 있다라는 지식 충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되게 행복해했는데 어느덧 인터넷을 통해 코로나라고 하는 소식이 접해지면서 우리가 누렸던 인터넷 세상에서의 그 축복이 우리를 공포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대. 뉴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대. 이탈리아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 이 소식을 듣는 우리는 팬데믹 기간 동안 공포였습니다. 교회는 엄청난 건물을 지어놓고 성도 숫자가 많은 것이 힘인 것으로 생각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그 엄청난 이 몇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 성전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단지 건물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건물이 성전이 아니구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교회이구나. 우리가 성전이구나. 라고 하는 또 다른 회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팬데믹이 끝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는 독감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팬데믹도 끝나고 독감도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시 팬데믹을 경험한다면, 우리에게 다시 수고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리더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흑사병 시대에도, 1차 세계대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는 많은 칭찬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칭찬받는 일들 가운데에 이제 안타까웠던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진실한 마음으로 편지를 하게 되는데 에베소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네로 황제를 통해 AD 64년에 기독교 박해가 에베소 지역에 심하게 있었습니다. 이 박해를 견딘 사람들이 있고 이 박해에 배신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영적이고 속된 것을 자꾸 구분하면서 사람을 판가름하면서 이 두 갈래가 또 나뉘어져서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배교한 것도 잘못된 거고 너희가 자랑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 영지주의가 옳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옳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3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교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에 4장의 핵심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장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은 참 힘든 덕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의 겸손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전쟁을 많이 했던 군인들에게 자기 공로를 과시해야 되는데 힘이 곧 생명인데 겸손하게 산다는 건 참 어려웠는데 그 당시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나마 이집트에서 잡혀온 학자들은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권력가의 자제들을 교육하는 선생의 역할을 감당했겠지만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천하디 천한 노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주인이, 손님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올 때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그 발을 씻기기 위해서 대야를 들고 문 앞에서 무릎을 조아리고 고개를 들어 주인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며 발을 씻겨주던 그 노예들, 그들이 가장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낮은 부류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겸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 어디까지였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며 겸손의 도를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겸손해라 하는 그 겸손. 우리도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핑계댈 것들이 너무 많아. 이유가 너무 많아. 코로나 기간 동안 다 화가 이거만큼 솟아있었던 것 같아요. 쿡 찌르면 화가 나. 얼마나 승질나는 게 많은지 몰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에도 구별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으로 어디까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최고의 겸손을 보이셨던 그 겸손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온유가 뭐지요? 라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면 부동산 부자가 되나? 우리 집에 사춘기 딸이 있어. 아빠랑 사춘기 딸하고 부딪혔어. 그 딸 방문을 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거지 같은 아들하고 부딪혔어.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집이요. 내 방이요. 지가 얹혀 사는 거지. 내 집이요. 그 방은. 근데도 온유가 깨지면, 평화가 깨지면 그 땅은 내 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친하게 지냈던 옆집 사람이 어느 날 싸워가지고 온유가 깨졌어. 평화가 깨졌어. 제일 가까운 옆집이 그때부터 원수가 되는데 그 집을 드나들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팬데믹과 같이 또 다른 수고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냐? 옳고 그름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해라. 온유할 뿐만 아니라 낮고 낮아져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낮고 낮아져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겸손해져라. 다윗에게 들렸던 물맷돌은 모든 목동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다윗의 손에 들렸던 것은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커피는 누구나 마시는 건데 손선교사 손에 들려지니까 이 생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손에 들려진 작은 물맷돌, 그것을 가장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팬데믹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운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겸손과 온유의 삶을 보여주셨듯이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야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겸손과 온유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